우리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실 종교학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 유대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종교라는 게 발전을 하거든요. 원래 동물을 섬기다가 애니미즘에서 다신교로 가고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와서 이게 이제 점점점 고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먼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다신교 이것저것 믿는 그 종교 신앙에서 한 분의 신만 믿는 유일신으로 넘어가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 이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에서 그냥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조상이 될 거라고 거의 3,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69억이죠. 인구가 70억 인구 중에 기독교, 천주교 포함해서 기독교, 유대교까지 해서가 22억 정도 되고 이슬람이 한 16억 정도 되죠. 그래서 38억이니까 54%가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원래 본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원형을 보려면 이 아브라함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12장에 떡하니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이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민족을 너에게 이룰 것이고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는 데리고 떠나시거든요. 그리고 75세에 불러서 175세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그 걸었던 그 길을 그 여정의 역사가 바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이전의 얘기가 안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그 100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왜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는지 안 나와 있어요.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다른 자료들을 보면 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자료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 아시죠?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두 강물 사이, 그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잖아요. 거기 그 이라크 땅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뭘 했냐면 그 사람들이 그 다신교 문화 속에서 그 신을 섬기는 신상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 아버지가 조각을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그 신들을 사람들이 무릎 꿇고 섬기는 게 너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왜 사람이 만든 거에다가 무릎을 꿇나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가게 일을 맡겼더니만 그 어느 할아버지가 물건을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 나이 70이요. 참 헛살으셨네요. 아니 나이가 70이나 되셔갖고 70년 동안 사신 분이 어제 우리 아버지가 저 뒤에서 만든 저 조각 저기에다가 무릎을 꿇으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분 나빠가지고는 물건을 안 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귀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화를 내고는 너희 자식 너 장사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는 가게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신 그 우상 전시실, 그 신상 전시하는데 거기 가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상 앞에다가 물건을,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걸 이제 신상 앞에 갖다 놓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갖다 바치니까,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저 만든 저 신상이요, 입이 참 예쁘거든요. 입 참 잘 만들었지만 저 입으로는 음식 못 먹어요. 그리고요, 아줌마한테 저거 고맙다는 말도 못해요. 저 손요, 우리 아버지가 잘 깎았죠? 예쁘죠? 저 손 갖고요, 음식도 못 집어요. 그리고요, 저 다리 아주 늘씬하고 예쁘죠? 저 다리로 아가씨한테 한 발자국도 못 가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맨날 혼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버지 집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떠나면서 도전하게 된 게 바로 이게 유일신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신교라는 게 자연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다신교라는 게 굉장히 자기 욕망적이에요. 자기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뭔가 소유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반영된 게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다신교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신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 다신교 문화 속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집을 떠나면서, 지금 같으면 미국이나 어디를 가도 그냥 비행기 10시간이면 갑니다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 집을 떠나야만 하는 거에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뭔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람은 뭔가 창조적인 게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고 왜 여러 신들을 복잡하게 섬기나? 한 분 하나님만, 한 분의 신만 영원히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리고 맨날 우리 아버지가 깎은 그 조각상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는 없나?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닿지 않는 그 세계가 진짜 영원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물건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한 신은 없나? 그런 새로운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은 집을 떠났는데 왜 떠났는지도 모르죠. 그저 아브라함에게는 예언자적인 게 있어요. 예언자적인 게 뭐냐면 음성을 듣는 아주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귀로 듣는 신앙으로 이제 출발해서 무작정 집을 떠난 게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다신교가 아니라, 복잡하게 보이는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가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피리추얼 저니, 영적인 여정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75세에 온 겁니다. 75세에 그 여정을 출발했는데, 그러면서 100년 동안 그가 살아오면서 한 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어렵겠어요. 탁 신상을 놓고 집에다 모셔놓으면 보이기라도 하죠. 만지기라도 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면서 75세부터 시작된 파란만장한,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인생을 방랑하면서 살아온 지 60년이 되던 해에 오늘 모리아 산에 딱 떨어진 겁니다. 그 60년 동안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보니까 하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도 했고 2번이나, 그리고 조카와 싸워서 집이 갈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자식을 준다 그랬지만 10년이 지나도 주지 않으니까 결국 86세에 첩을 들여가지고 애를 하나 떡하니 낳죠. 그 떡하니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씨 집안이잖아요. 이스마엘.
이시 조선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슬람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낳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분들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 낳는 바람에 첩이 본부인한테 갑질을 하고, 그러다가 싸우다가 집 나갔다가 자식이 너밖에 없으니까 다시 또 데리고 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25년 만에 나이 100살이 돼갖고 진짜 자기 본부인에게서 애를 낳았어요. 그렇게 됐더니 본부인이 첩한테 갑질을 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쫓아내고, 이번에는 안 잡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까지 이제 이스마엘까지 내보내는 슬픔을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내 자식, 진짜 내 핏줄, 이런 마음으로 이삭을 그냥 애지중지 키운 지 30년쯤 됐을 때, 나이 13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신 지 60년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네 독자 이삭도 버려라. 네 독자 이삭도 버려야겠다. 이 말씀 듣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내면의 목소리예요. 내면의 목소리. 한 분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을 내가 그렇게 제대로 살아왔는가? 내 부인은 잃어버려도 괜찮고, 그리고 뭐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롯 헤어지는 것은 뭐 조카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는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이제 와서 진짜 내 자식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어놓는 이 사건 앞에 떡 쓴 거죠, 아브라함이요. 이걸 놓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유적 있는 땅이냐면요,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랬죠. 몇백 년 후에 다윗이 여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본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지었던 제2성전을 모리아산에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의 아주 그 역사적인 유서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 해석들도 있고, 뭐 어떤 철학자, 키에르케오르 같은 철학자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 두려움과 떨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 무슨 실존 해가면서 이 사건을 다루기도 하고, 렘브란트나 또는 뭐 샤갈 같은 유명한 화가들도 이걸 자기 상상을 담아서 그립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쭉 살다가 다 부딪히는 지점이 뭔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신제사의 문화를 끝내고 동물제사의 뭐 시대를 열었던 사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것을 몇 달 동안 이 본문을 놓고 계속 봤어요. 보고, 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60년 전에요, 75세에 그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그가 도전했던 게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의 하나님만 믿는 그 유일신 신앙에 도전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믿었던 게 네 가지 신이었거든요. 하늘신, 땅신, 그 다음에 물의 신, 그리고 공기의 신. 이 네 가지 신을 섬겼던 문화 속에서,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겼던 데서 한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한 분 하나님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60년 동안 살아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도 잃어버렸고 조카도 잃어버리고 첩이 낳은 자식도 잃어버리면서 비록 가슴 아팠지만 다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게 낳은 내 분신 같은 자식, 나의 대를 이어줄 유일한 자식, 이 자식마저도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놓고 내주고 나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봤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정말 한 분 하나님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없이 살 수 있을까? 그게 지금 기로에 딱 선 게 오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거죠. 본래 내 거라는 것이 있었을까? 원래 내 거라는 게 있었을까? 이삭이 진짜 원래 내 거였을까? 한 30년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내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삭이 내 거일까? 아니면 내 거가 아닐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불교의 그 벼감록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득지본유, 실지본무. 말이 웃기죠. 득지본유, 이게 얻었다 이거죠. 득지, 얻었다 한들 그거 원래 있었던 거야. 본유, 원래 있었던 거고. 실지, 잃었다 한들 알고 봤더니 본무, 원래 없었던 거야. 아, 참 멋있는 말이죠. 성경에도 이런 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걸 이야기로 푸는 거죠. 이야기로. 이삭이라고 하는 거 원래 없었던 거야. 너가 잃어버린다고 하지만 원래 없었던 거고, 얻었을 땐 그건 뭐 새로운 건 줄 알았지만 사실 원래 있는 거야. 남들도 다 줘, 하나님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얻었다고 해서 새로울 것도 없고, 잃었다고 해서 그거 가슴 아파할 것도 없는 건데, 이제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쓴 거예요. 과연 이 이삭은 누구 건가? 얘게 누구 건가? 그랬더니 결국에는 뭐 하나님 거네. 이걸 여기서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받다 바치라 이렇게 뭐 하늘에서 들렸다기보다 내면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얘를 더 붙잡고 있는 게 정말 바람직한가? 그러면서 얘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살 방법이 없는 것인데, 이 깊은 고민이 나왔던 게 이 모리아산의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놓고 합니다.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알고 봤더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군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딱 부딪히는 모습이 이거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이도 하나님 거네요. 다 하나님 거네요. 이걸 인정하는 그 자리에 딱 부딪힌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하나가 있고, 제가 무엇보다도 깊이 이것을 보고 은혜 받은 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자꾸만 옛날에 손에 만지고 보이는 신만 믿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는 귀로 듣는, 그래서 이게 멀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훈련을 60년째 하고 왔던 거예요. 한 번은 롯이랑 헤어질 때, 야, 도저히 우리가 같은 집에서 못 사니까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게. 네가 결정해. 그랬더니 롯이 그때 딱 둘러보고 나서 결정한 땅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쭉 둘러보고 어디로 갈까 하고 찍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나무도 많고 숲풀도 많고 물도 철철 넘쳐 흐르고 너무 아름다운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 롯의 허점이 있는 거죠.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들어있는지를 못 보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줬던 게 보이지 않는 거,
네 눈에는 보이지 않고 허름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그곳에 멸망이 있는가? 이걸 보는 눈을 계속 길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생겨났던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언어인데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들, 계속 이매지네이션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머릿속에 믿음의 언어를 자꾸만 훈련시켜 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3번의 거짓말을 하거든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이 본문에서 3번의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는 부인 사라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는 종들에게 하고, 하나는 이삭에게 거짓말을 해요. 부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 데리고 같이 3일 동안 잠깐 휴가 좀 다녀오겠어, 잠깐 뭐 예배 좀 드리고 올게요 하고 오죠. 그리고 종들에게는 이틀 동안 같이 갔다가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떼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과 같이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둘이 같이 돌아오리라. 둘이 같이 돌아오긴 뭘 돌아와요? 혼자 돌아올 거면서.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둘이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가다가 아들이 툭 던지는 말이죠. 칼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가슴 철렁 내려앉는 말이죠. 그때 사실의 언어, 현실의 언어를 썼다면은 네 놈이다 이놈아. 네가 죽으러 가는 거야 임마. 네가 재물이지 뭐야. 뭐 눈치도 못 챘니? 이렇게 얘기할 거지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믿음의 언어를 씁니다. 보이지 않는 언어를 써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만 이걸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의 언어라고 합니다. 믿음의 언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잔다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현실의 언어고 잔다라는 말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잔다 그러고는 가서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썼던 말도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자는 사람한테 쓰는 말은 일어나라고, 죽은 사람한테 쓰는 말은 살아나라예요. 근데 살아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일어나라고 했던 그 믿음의 언어가 현실의 언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현실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고, 믿음의 언어가 현실의 언어를.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언어를 쓴 것이 그걸 그냥 현실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저 광야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예요 했던 10사람은 진짜 메뚜기가 돼서 40년 후에 나중에 잡아먹혔고,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라고 믿음의 언어를 썼던 이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 40년 후에 가서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씁니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했을 때 현실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리모델링 중입니다, 우리 회사. 예. 그리고 직장에서 떨어졌을 때, 해고됐을 때 사람들이 사실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잘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잠깐 쉬고 있는데요 그럽니다. 잘린 사람은 목이 잘려 죽은 겁니다.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사실의 언어예요. 그러나 쉰다는 얘기는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말 안 해요. 다시 하려고요. 저 대학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려고요. 현실은 분명히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것이고 얘를 잡아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얘가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예배하고 둘이서 같이 돌아오리라. 진짜로 그 거짓말처럼 얘기했던 그 말들이 진짜 현실이 됐잖아요. 진짜 둘이서 모리아산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왔고, 그리고 진짜 둘이서 같이 돌아왔고, 그리고 희생양은 정말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쳤고, 그의 믿음의 언어, 거짓말처럼 얘기했던 것은 정말로 현실이 돼서 돌아온 거죠.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4절 말씀에 그것이 있습니다. 멀리 바라본다.
그것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그가 이제 터득한 것이 뭐냐면 멀리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어차피 앞에 있는 눈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한테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보는 수밖에 없어요. 멀리 봅니다. 멀리. 저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멀리 바라보는 눈을 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2절이나 할애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뭐랍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는 사람들은 멀리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멀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새사람 교회가 한 20년 30년 하다가 끝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500년 이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중세기에 생겼던 수도원들 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한 대단한 그 창시자가 나오지만 그것이 500년, 600년 오는 데는 멀리 보는 눈이 있고 거기에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규칙을 세워서 거기에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500년, 600년, 1000년을 이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멀리 보는 눈이 없으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쉬운 모래알 같은 공동체거든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가 우리 지금 70억 인구 중에 38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한 분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100년을 살아왔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멀리서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살아왔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부딪힐 한 분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의 하나님 앞에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35